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22번째 시간입니다. 41장부터 42장, 41, 42장 이렇게 두 장입니다. 제목은요, 제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지 순종한다고 했나요? 요게 제목이에요. 제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지 순종한다고 했나요? 요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41장입니다. 41장.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대왕은 가난한 자들을 남기고 그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 그다랴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히감의 아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행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자식이 복을 받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반란의 불씨마저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자, 41장 1절. 자,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일곱째 달은 절기들이 있는 달이죠. 나팔절 7월 1일, 그다음 7월 10일 대속죄 1, 그다음에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7월 달은 축제의 절기죠. 자,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던 달인데, 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10사람과 함께 왔어요. 자, 근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다랴 총독한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객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그 이스마엘을 먼저 죽여도 되겠냐? 라고 그다랴 총독한테 허가를 구했는데 그다랴 총독이 이 부하의 말,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자, 41장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의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바로 그냥 죽였어요. 자,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더라. 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다랴는 부하에게 경고도 받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온다. 내가 걔를 먼저 죽여도 되겠느냐. 근데 그다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신 이 이스마엘을 환대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 그다랴랑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잘 보면 여기서 죽임당한 유다 사람들은 이스마엘에게 죽을 죄는 없었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를 다 죽였더라. 자, 그래서 다 죽는 바람에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또 5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수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절기, 대속제일도 있고 절기 지킨다고 성전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느다냐 애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게 자기가 죽여놓은 사람한테 가자라고 울면서 나와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야, 그들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종친, 그러니까 왕족인데 환대해준 이 총독을 죽이고 울면서 사람을 죽여요. 울면서 야, 우리 예루살렘도 멸망했고 대속죄일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한테 울면서 갑자기 칼을 빼들어가지고 급습을 해서 죽였어요. 이를 보건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비열하고 간교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걸 부하한테 경고를 받았죠. 근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만약에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환대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쭌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어봤더라면 그다랴가 어땠을까? 다른 이스라엘의 이제 선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보면은 위급시에 특히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위급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위급시에 하나님께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도 이제 총독이면 이제 왕급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자객이었죠. 살해당하고 말아요. 자, 이 이스마엘 굉장히 비열하고 강교한 사람인데 80명 중에 70명을 죽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8절을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음식 때문에 10명은 죽이지 않아요. 이걸 보건대 얼마나 이 식량 문제가 이 남은 자들에게 급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그다리아도 죽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이고 갈대아 군인들도 죽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7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수많은 시체들을 아사 왕이 만든 구덩이에 던집니다. 아사 왕이 분열되고 나서 세 번째 왕인데 이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의 전쟁을 힘들게 수행을 했어요. 보면 성경 보면은 이 아사 왕이 바사 왕을 막으려고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세운 도시가 미스바고 그 근처에 구덩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만든 구덩이에 이 사람들의 시체를 던집니다. 자, 9절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의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데리고 있던 그다랴가 보호하던 사람들을 데리고는 납치죠. 즉 끌고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어요. 이 요한안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암몬 왕의 자객이 왕족인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의 왕 이때 이름이 바알리스거든요. 이 바알리스의 왕의 신하에 이제 쫄따구에 불과했어요. 유다의 왕족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암몬족 속의 왕 바알리스의 쫄따구였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맞아준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인 이런 행동들을 보건대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11절. 자, 한편 요하나는 이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행했던 모든 악을 듣고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 악을 듣고 또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을 죽였다. 이 얘기를 듣고 요하나는 장군이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데리고는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가는데 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저 요하난 장군, 용맹한 장군이 온다. 겁을 먹고는 허겁지겁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일까?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자, 가레 아들 요하난과 16절입니다.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 애굽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렀으니 왜냐하면은 이는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움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하나는 뭘 두려웠냐면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다랴는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고 이 이스마엘은 갈대아인의 군인들 그러니까 총독이 뭐 이제 충성을 하긴 하지만 또 반란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침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갈대아인의 군인을 남겨놨었는데 갈대아인의 군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친일파와 함께했던 일본 순사들을 죽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인과 또 총독을 죽이니까 이 요하난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같은 동료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지금 이게 반역이잖아요. 우리도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정말 우리를 정말 추수 다 끝나고 알곡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겨우 남은 몇 명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우리를 다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는 아예 그냥 남유다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냥 동료로 취급받을까봐 느부갓네살이 무서워가지고 야, 더 이상 미스바, 예루살렘에 못 있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가 유대 본부가 있으니까 미스바에 못 있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거리가 대략 한 20km 넘게 떨어져 있어요. 20km 넘게. 아마도 미스바에 있다가 갈대아 군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고는 이제 도망을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게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긴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많은 사람 중에 다 죽고 잡혀가고 아주 적은 소수만 남았는데 우리 힘이 전혀 없어요.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요구사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물어본 거예요. 갈 길과 할 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그러니까 원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감없이 말하는 게 예레미야의 특기죠. 예레미야는 남의 기분 맞춰주려고 예언을 왜곡하는 걸 잘 못합니다. 원래 숨김없이 말해주는 건 예레미야의 특기예요. 원래 상대가 왕일 때도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시드기할 때도 그랬는데 요하난한테 가감없이 말해주겠다. 이거는 예레미야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5, 6절 잘 보시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5절 말씀. 지금 요하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요하난 그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이 5절 말씀이 말입니다. 한글 성경이 의역을 꽤 했어요. 의역을 꽤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고 또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우리를 대항하사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NASB도 봤는데 이제 ESV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May the Lord be true and faithful witness against us. 주님이 진실되고 신실하신 증인, 우리를 대항한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원합니다. 좀 말이 무슨 말이지? 뒤에 있는 문장 보니까 If we do not act according to all the word with which the Lord your God sends you to us. 만약 우리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If we do not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하시는 증인, 신실한 증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거죠. 이제 차라리 내가 네 말대로 안 하면 날 찔러라. 이런 의미겠죠. 나는 죽어도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내게 듣기 좋은 예언이든 내가 듣기 힘든 거북한 예언이든 우린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냅니다. 여호와께.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뭐 말 참 잘하죠. 자, 근데 이 5절 말씀 있잖아요. 5, 6절 말씀 순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얘네들은 예레미야한테 이미 답부터 내려놓고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이미 지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답부터 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5절 말씀 잘 보면은 지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들랑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 틱 던진 게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얘네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참 좀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지네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하나님 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쭉 보죠. 순종하면 하나님한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이 내게 듣기 좋든 안 좋든 난 순종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자,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신탁이 내렸습니다. 왜 10일일까? 성경 어떤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자신들을 시험해 주기를 구했던 기간이 10일이었죠. 야채만 먹을 테니까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기간이 역시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럼 왜 10일 뒤에 신탁이 내렸을까? 이제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요구를 할 때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요구를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말의 진정성, 요구사항이나 기도의 진정성을 시험하려고 10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여러분 10일이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정리되고 자신의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간절한 부탁을 받았을 때 며칠 뒤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간절하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해도 10일 뒤에 어떻게 하자고 해도 말이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요. 뭐 목사님, 제 아내가 신천지 엄청 우리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즉답할 때도 있는데 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면은 그 처음에 그 사람이 저에게 이게 원했던 그 사람의 상태, 간절함이라든가 제발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 있는 경우를 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때 즉답하고 뭔가 긴급하게 행동을 해줘도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제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사람들이 급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간절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간절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인지 가치 없는 인간인지, 제 경험상 가치 없는 인간, 하나님에게 가치 없는 인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은 즉답을 하든 10일 지난 뒤에 응답을 하든 해주시든 그 사람의 반응은 한결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일 뒤에 신탁이 내려옵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 8절.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장군들과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왜 모두를 다 불렀느냐? 첫 번째, 이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얘기할 이 말씀들은 남겨진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생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몰라도 되는 남자는 없어요. 일단은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연히 대놓고 대중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들은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죠. 우리가 왜 벌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멸망하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서로가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서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시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며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대해서 내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부터 내 재앙의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안전 보장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근데 이제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너희들은 잘못될 것이다. 경고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너희의 유다의 남은 자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를 고집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너희를 따라 들어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이 요한왕과 그 장군들은 기근 가운데서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드기야 때에 아마 굉장히 충분히 체험을 했을 것이거든요. 근데도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셨는가?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하시는 게 지났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살아도 되죠.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애굽 땅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죠. 거기 들어가면 10중 8구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분별 있게 거절할 만큼 이 남은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이 아니고 이 그래도 성전 잔해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남은 땅을 돌보고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들 10중 8구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남은 땅을 아담처럼 돌보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겨놓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전 보장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처럼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간다면 내가 내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또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나갈 땐 의지로 나갔지 절대로 이 땅을 네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도 반대하고요. 나 예레미야도 너희에게 반대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선지자도 말씀을 전해놓고도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나도 반대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자,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아까 42장 5, 6절 말씀이죠. 5, 6절 말씀.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10일 전에 나를 여호와께 보내면서 여호와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지킬 거고요.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속였느니라. 이게 거의 무슨 식이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속이기로 정한 자고요. 당신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들을 법도 한데 어떻게 내 본질을 알았지? 여호와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야겠다. 에러를 좀 일으킬 법한데 에러 안 일으키죠? 본질이 불순종이니까 불순종하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니네들 마음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속이고 있다. 나를 여호와께 보낼 때도 속였고 거짓말했고 지금도 너희들은 거짓말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이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알아라. 경고를 몇 번 하고 있잖아요.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분명히 알지니라.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너는 들어가면 애굽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자, 42장.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 백성들이 우리의 본심을 어떻게 아셨지?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야. 역시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 안 좋든 듣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우린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했다. 이미 했다는 것을 몸만 움직이지 않았지. 행동만 아직 안 했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았지? 야, 우리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자. 이렇게 될 법도 한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데 분명히 죽을 줄 알아라. 이것보다 더 센 경고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세게 어떻게 얘기해줘요? 그죠? 분명히 알아라. 전부 죽을 거라는 것을. 나도 증언했고 너희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계획에 반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42장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레미야의 이 어조와 뉘앙스를 보건대 분명히 43장에는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제 시작되겠죠. 불순종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다음 주 설교입니다. 자, 결론 이래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42장의 남은 자들, 이 요하난, 또 그와 함께 있던 장군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가난한 자들, 재산이 없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전 보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약속보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죠. 불순종은 불신에서 옵니다. 불순종은 불신에서 와요. 순종은 믿음에서 오고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면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이미 안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종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어도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이래요. 불순종은 불신에서 오고 있다. 불신에 기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믿었다면 왜 애굽 땅에 들어가요? 귀찮게.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이들의 불순종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했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끝장에 대해서, 멸망과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지들 눈앞에 샘플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들이 섬기던 왕, 시드기야, 뭐하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 죽었죠. 그리고 유한안의 장군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명령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도대체 이게 웃기는 건데 안 들 거면 예레미야를 왜 보낸 거죠? 하나님한테? 보내지나 말지. 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낸 걸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불순종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도대체 왜 예레미야를 하나님한테 보내놓고는 불순종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 있을까? 제목,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지 순종한다고 했나요? 기도해서 응답을 보여주셔도 순종할 마음은 1도 없다. 이런 거죠. 그다랴는 경고를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고 이스마엘은 암몬 우상 왕한테 빌붙으려고 했었고 유한왕과 또 모든 살아남은 유다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순종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기록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시드기야도 불순종하다 죽고 고관들도 불순종하다 죽고 제사장도 불순종하다 죽고 다 사로잡혀가고 죽었는데 이 남겨진 소수의 사람, 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남은 적은 무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 교계, 기독교의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 예레미야한테, 하나님한테 예레미야 같이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웃기죠? 귀로는 듣는데 순종은 안 해요.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셔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외로우시겠구나, 쓸쓸하시겠구나 하는 거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지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 나오기 전에 정했던 부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는 마음이 바뀌는 법이지, 이런 제목이었어요. 교회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바뀌는 법이지, 이런 제목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게 힘든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람 보내놓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대체 다루셔야 됩니까? 아무리 샘플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셔도 죽어도 죽는 꼴을 보아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주님,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말씀 듣기만 하고 사실은 순종이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난 그래도 예레미야한테 들으러 갔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속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미 속이고 있는지 반성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